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0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 놓은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이 20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사순절 40일 중에 20일째가 됐으니까 이제 한복판에 온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겨우내 우리가 못했던 유한대학교 학생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날이고요. 또 전도가 있을 예정입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 중에 우리가 아주 많이 들어봤던,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자, 화자가 누구겠습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메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등등등, 이 말씀을 지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은 고난받는 종, 메시아죠. 메시아가 시온을 위해서 감당할 사명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복음 전파였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죠. 그 소식을 전하는 것, 또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이 전하고 이제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을 밖으로 쏟아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통틀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름다운 소식, 자유, 노임, 여호와의 은혜에 하나님의 보복의 날,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인 거죠. 복음입니다. 메시아는 구원과 은혜와 자유와 해방과 같은 그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이것은 그 복음을 듣게 되는 이 시온의 백성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왜 아름다운 소식, 자유, 노임, 하나님의 은혜의 보복의 날, 이것이 선포되는 이유는 지금 그 백성들이 자유하지 못하고, 그렇죠? 아름다운 소식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놓이는 거니까 갇힌, 또 하나님의 보복이 필요했던 이 모든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혔고 슬픔 가운데에 이 시온의 백성들이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복된 소식은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사람, 또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사람, 또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파가 된 거죠. 심령이 가난하고 또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사탄에게 포로된 상태에서 그 죄의 감옥에 갇혀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구원과 해방을 전하는 메시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게 우선되어야 됩니다. 죄악에 내가 얽매여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통회하고 상한 심령과 그 의의를 갈구하는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메시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지금 메인 자입니다. 나는 갇힌 자입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없는 사람은 메시아를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메시아를 왜 찾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주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찾는 거거든요. 왜 주님을 우리는 찾습니까? 나는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죄에 지금 포로 잡혀 있습니다. 나는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거잖아요. 이 메시아의 두 번째 사역은 고치고 놓아주며 위로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 장애를 가진 이 상태에 있는 시온의 백성들에게 그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기 위해, 치유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상처 입고 영적으로 눌린 자들을 고치고 놓아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병들었던 자들, 또 눌린 자들, 상처 입었던 자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될 겁니다. 메시아의 세 번째 사역은 모든 슬픈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성장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사명이셨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에 의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대상이 누구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입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자기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 그래서 그 마음속 깊이 애통해하는 자, 슬퍼하는 자, 그냥 세상 일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을까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지 않으실까봐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자, 애통해하는 자, 그에게 메시아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영혼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메시아의 사역이 이제 또 소개되고 있는데, 첫째는 죄를 대신해서 화관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회개하는 자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자기의 머리에 그 재를 뿌리면서 애통해 하는데, 그 회개의 재를 뿌리는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 화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바르신다 그랬어요. 이제 회개하는 가운데 그냥 슬픔이 아니고 회개하는 가운데에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동안에는 그 어떤 치장도 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금식하는 것처럼 수척해 보이는데, 메시아는 이 같은 자에게 죄의 용서와 함께 그로 인해서 샘솟는 기쁨을,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히신다 그랬어요. 슬퍼하는 자가 내가 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할까봐 근심하는 자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나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안타까워하는데, 우리 메시아 주님께서
근심의 옷을 입은 자에게 다가가서 그 근심의 옷을 벗겨주시고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나의 그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안타까워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이 여기지 못하고 전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회개하지 않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메시아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그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모든 근심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으로, 은혜의 옷으로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죄인인 우리들입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해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입에서 회개가 나오게 하시고 진정으로 돌이킨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의 옷을 입고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유한대 간식을 나누고 또 전도를 하게 됩니다. 주관하는 선교부와 함께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선교부원들이 함께 나와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나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주의 성전이 있다는 것을 지역인들에게 알리게 하시고 또 그들을 주의 성전으로,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 드리는데 쓰임받는, 외치는, 선포하는, 전도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식을 받는 모든 학생들이 단순히 간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저들이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가슴 깊이 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